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운전하는 거와 관계돼 갖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운전할 때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차들은 다 미친놈이고 자기보다 느리게 가는 차들은 다 멍청한 놈이래요. 그게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죠.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내용이 이제 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대라든지 혹은 유다의 배반에 관계된 그림들을 보면은 항상 유다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뭐랄까 약간 이렇게 눈빛도 날카롭고 수염도 확 삐력하게 이렇게 나갔고 딱 봐도 아우 쟤 욕심 많겠네 나쁜 놈이네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려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다 사도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을 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도 그릴 수는 있지만 실제 유다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겉을 딱 봐도 믿을 수 없게 생긴 사람한테 그리고 평소에 행동을 봤을 때 쟤는 좀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우리가 회개를 맡기진 않죠. 우리 모임에서 회개 맡길 때 저 사람 좀 믿을만해 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아니면은 쟤는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제 여기 12사도 가운데서 이제 회개라 그래요. 그것도 여기 12사도 중에는 세리였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세리였던 사람은 셈이 이렇게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회개를 맡겼다는 거는 이 사람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던 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항상 우리가 궁금하죠. 그리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를 살펴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좀 멀어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분께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성경에서 그냥 바로 써 있는 대로 그가 도둑이었고 욕심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도 이렇게 이런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훨씬 욕심을 낼 때도 있고, 또 이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내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좀 더 큰 걸 얘기할 때가 있긴 있어요. 도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훔쳐갖고 자기 맛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도둑이에요. 왜 도둑일까요? 네? 내가 여러분 거 막 훔쳐갖고 막 써갖고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여러분 좀 제가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봐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봐줄 거예요? 봐주죠, 그렇죠? 그럼 도둑 아니에요. 그 애들이 부모님 지갑에서 살짝 이렇게 빼갖고 쓰는 거 부모님이 알아도 봐줄 때 있죠. 얘가 조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잡아서 대단치지만 좀 봐줄 때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도둑이야 그러냐면은 제가 이러면 좀 오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 그렇게 안 갖다 써요. 제가 받는 걸로 충분해요. 왜 도둑이야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다 하느님 뜻에 맡겼어요? 아니면은 조금씩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럼 도둑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도둑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일도 벌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좋은 걸 하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봐주셔서, 하느님께서 봐주시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래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누가 오늘 4월 1일 제가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만우절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은 자기 지금 되게 불안하대.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비상금을 살짝 숨겨놓는 곳이 있는데 만우절날 딱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돈이 거의 갑절은 들어있더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노는 거예요? 아내가. 이 형제님이 절대로 아내가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거기다 모아놨는데 딱 열어봤더니 돈이 2배가 들어있어. 그럼 아내가 알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준 거예요? 떠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제님이 엄청 불안한 상태가 됐어요. 거꾸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우리가 정말 부족한 순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넓게 얘기할 때 도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 좋은 일 했어. 딱 좋은 일 해갖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냈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해냈도다 이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특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해냈도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이것도 사실은 좀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거나 멋진 일을 해낸다면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도둑질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 하는 것들이 벌어져요. 벌어질 때마다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 할 때마다 진노하셔갖고 이놈 네가 감히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벌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에휴 너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좀 봐주실까요? 봐줄 때가 훨씬 많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하면은 이 도둑질이 하느님께 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안 좋은데 그 도둑질하는 그 자신에게 안 좋아요. 삶에서 기운을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삶이 점점 무거워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나는 원래 그릇이 요만한 사람인데 이만한 거를 지금 담고 혹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그 삶 자체가 되게 무겁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욕심 많고 도둑질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삶에서 조금씩 그래요. 그리고 그 도둑질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내가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느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또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의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걸 많이 얘기하냐면은 유다가 볼 때 예수님 좀 빨리 딱 당신께서 메시아시다 해갖고 사람들을 딱 모아서 저 원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영광을 딱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원수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 이런 얘기나 하고 오면서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추겨서 예수님이 저기 평소에는 저기 그 훈장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팍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몰아세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좀 용서 좀 해라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좀 더 위기에 빠뜨려. 위기에 빠뜨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평소에는 이렇게 그래 그러라 이러다가도 위기에 빠지면은 아니 이러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위기에 빠지면은 팍 해갖고 더 똘똘 뭉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다가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판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예수님 평소에 보니까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어떻게 돼요? 돈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빠져나가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기지만 자기는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 이런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생각들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사실 이것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질에 포함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런 계산 속에 딱 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너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예수님하고 유다가 이렇게 빵을 같이 같은 그릇에 있는 빵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 아들이 누군가요 그러고 있는데, 유다가 마침 빵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잡으니까 예수님도 얼른 손을 넣어서 같이 빵을 딱 잡아서 유다를 딱 쳐다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놈이구나 하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모르는 것처럼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로 이 순간 나랑 같이 빵을 짓는 요놈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같은 의미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빵 그릇에서 빵을 적시는 자, 대접에서 빵을 적시는 자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중에 한 명. 또 이게 관용어로 쓸 때는 어떠냐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나와 한 숟밥을 먹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와 너무 가깝고 내가 너무 아끼는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저는 아니겠죠 막 얘기할 때 유다도 거기 껴갖고 저는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유다가 아주 뻔뻔스러워서 너야 그런데도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유다 자신조차도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혹은 내 두려움에 막 짓눌려 있을 때에는 뭔가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육신을 벗고 영으로 돌아가실 때가 오자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유다만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고발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유다 복음서 같은 걸 통해서 전해지는데, 여러분 유다 복음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르셨으면 모르셔도 돼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책들이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사실은 이랬어라면서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오죠. 이런 소설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한참 됐죠 지금은, 뭐더라,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900년 전에도 나왔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지났을 때부터 그런 소설이 이미 나왔어. 예수님의 어떤 삶에서 영감을 얻긴 했는데, 모티브를 잡긴 했는데 이게 소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소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만이 예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해갖고 예수님이 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처럼 육을 업신 여기시고 영만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육도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육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 힘을 얻지만 그렇게 얻게 된 힘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육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비롭게 돌보셔서 우리가 미워할 때, 욕심 부릴 때, 싸울 때, 그 불안해할 때도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느님이 육을 업신여기시면은 우리가 욕심 부리면은 너는 욕심 부리니까 안 돼. 우리가 불안하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러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유다의 그 배반이 없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실 것이냐?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배반을 반가워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얽혀서 시끄러워지지 않고 조용히 싹 해치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자꾸 올리브산으로 가셔. 근데 옛날에 이제 시골 마을에서, 요즘도 저기 산골에 가면 그렇지만 이렇게 동네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 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잡아야지. 반면에 낮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 낮에 예수님을 잡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러진단 말이에요. 밤에 가서 잡아야지 어떻게 돼요? 조용히 싹 잡아와서 실제로 예수님은 잡혀서 그 다음날 바로 처형을 당해요. 목요일날 밤에 잡혀갖고 금요일날 바로 처형을 당해요.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용히 칙칙 처리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혼란에 각오했으면은 그냥 예수님 잡아오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그 배반이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 유다처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유다야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에게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너라 하는 그 얘기에 귀를 닫고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뉘우침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끝장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니까 죽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자비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해요. 그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를 좀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우리가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점 기억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비전을 봉헌합시다.